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계신 분들과 한번 우리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하시고 내리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욕망의 재단, 욕망의 재단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아모스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오늘 9장인데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새벽에 쭉 아모스 말씀을 함께 쭉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아모스는 누구냐? 물론 선지자죠. 선지자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 출신은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죠. 그 중에 남유다의 선지자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인데, 근데 북이스라엘로 가서 활동한 바로 그런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그것도 아주 굉장히 독특한데요. 근데 소선지서를 쭉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서가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호세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모스, 이렇게 두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왕의 이름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을 이제 그렇게 나라를 둘로 쪼개서 북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이 된 사람, 그 사람도 여로보암인데, 지금 이 두 사람이 활동한 시기는 그때가 아니고 그때로부터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다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부르기를 그 사람은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있죠.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활동했던 두 명의 선지자, 바로 호세아 그리고 요엘이라고, 요엘이 아니죠. 아모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시기가 어땠느냐? 나라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사는 그러한 때가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꽤 오랫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때의 나라가 굉장히 이제 좀 힘이 있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그러고, 뭐 정치적으로나 보면은 이제 안정이 되어 있던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가?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안은 썩어 있고 아주 망하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때가 너무나도 악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의 선지자 한 사람으로 안 되니까 남쪽에서도 한 사람 올려보내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정도로 굉장히 악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아모스가 전체 이제 9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는 여러 열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들이 지은 여러 가지 죄가 있다, 서너 가지 죄가 있다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벌을 받게 될 거다. 말하자면 꼭 지금 재판정에서, 자, 재판장이 지금 어떤 그 형벌을 이제 선고할 때 그 모습과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고, 그러니 뭐 이제 법에 의해서 이런 벌을 내립니다. 징역 5년 탕탕탕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어떤 나라는 이런 죄를 지었고 그래서 너는 이런 벌을 받게 될 거야. 또 다른 나라는 이런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런 벌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도 역시 다스리는 분이구나.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이어지냐면 유다의 죄는 이러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북이스라엘의 죄가 이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거기에 똑같이 이름이 올려져 가지고 너희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너희는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언제까지나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우리에게 심판을 내린다고 하시는구나. 깜짝 놀랄 그러한 말씀을 지금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6장 사이를 보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의 설교가 이제 3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데 총 3편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겠어요?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3장에서 6장까지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경고의 메시지. 그 다음에 7장에서부터 이 마지막 장 9장까지에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5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환상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러한 환상들을 보게 되는데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7장에는 무엇이 나오느냐면은 처음에는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온 그 식물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환상이 나오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불입니다. 불이 다 불살라버리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다림줄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림줄은 뭐냐면 이제 벽돌로 이제 뭐 집을 지을 때 그 벽을 이제 쌓아 올리겠죠. 벽돌로. 그걸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그냥 막 쌓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눈으로 대충 보고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눈으로 그냥 쌓아 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막 벽이 이렇게 앞으로 막 점점 기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줄을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줄을 이제 딱 해가지고 쫙 여기에 맞게 이제 쌓아 올리고, 또 가로로는 또 이제 높이를 이제 맞춰가지고 한 줄 쫙 높이를 맞게 동일하게 모든 높이가 맞게 올리고, 다 하면은 또 그 다음 줄 올려가지고 쫙 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쌓거든요. 그때 이제 그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이 줄이 뭐냐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림줄로 하나님이 뭐냐면 재어 보신다는 거예요. 줄을 딱 내려가지고 재면 무거운 추가 달려 있으면 정확하게 수직 그 각도가 나오겠죠. 거기에 딱 맞추는 이 기준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을 딱 내려갖고 기준을 딱 재가지고 너는 이쪽으로 기울었네, 너는 이쪽으로 뒤로 기울었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쳐버린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준의 줄을 딱 재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쳐낼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들을 쳐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 그 다음에는 8장에 이제 나오는 네 번째 이제 환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름과일 한 광주리. 8장 1절을 보면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줍니다. 그럼 그게 뭐냐? 갑자기 왜 여름과일을 보여줄까? 근데 이 여름과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여기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동음이의어, 그러니까 음이 같은 그러나 다른 뜻을 가진 낱말이 또 있는데, 그거는 뭐냐? 끝이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여름 과일 요거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광주리를 딱 보여주면 자 이게 뭐야? 끝이요. 지금 이거와 지금 이제 같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다르지만 히브리어로는 같은 음을 내는 단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야? 야 너희 끝났어라는 거를 지금 이 여름 과일 가지고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9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하는 5번째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9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단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제단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뭐 그런 단, 이거를 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나오는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이 제단이 있어요. 본래 처음에 이스라엘 하나로 통일된 한 나라였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지었냐면 예루살렘에다가 지었죠.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이제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는데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1년에 3번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년에 3번 와서 제사를 드린 날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 이제 유월절, 그 다음에 또 맥추절하고 수장절, 이렇게 3개의 절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라를 이제 딱 둘로 쪼개어서 북이스라엘, 아까 그 말씀드린 여로보암 1세가 되겠죠. 여로보암이 딱 왕이 되었고 보니까 1년에 3번씩 백성들이 남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렇죠. 서로 왕래가 있으면 어때요? 이 견고하게 나라가 갈라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왕은 자기에게 말하자면 정통성이 없잖아요. 지금 남쪽에는 어쨌거나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로 나뉘어져서 북에 있는데 그러면 자꾸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때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야 하나? 요즘 뭐 합치면 정이 되는 뭐 그거 아시죠? 합치면 자꾸 정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면 안 돼. 이 북쪽에도 그러니까 대신해서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군데에다가 제단을 만드는데 가장 남쪽에는 베델, 그리고 북쪽에는 단이라고 하는 이 2 장소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서 그 제단 옆에 뭘 갖다 놓느냐면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갖다 놓습니다. 금송아지. 그러니까 우상을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본래 누구예요? 제사장들은 다 어느 지파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아마도 뭐 레위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따라왔는지 어쨌는지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 너 하고 싶으면 너 제사장 해, 이렇게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그 뒤에 북이스라엘 왕이 바뀌고 할 때마다 그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또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하는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죠.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섬기는 그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9장 1절에 나오는 제단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도 이 여로보암 왕의 유익을 위해서 제단이 만들어졌어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니까 그 뒤로 줄줄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도 가서 예배하는데 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도 금송아지를 앞에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게 벌써 잘못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도 목적도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앞에 가서 빌고 하는 그러한 제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이게 바로 욕망의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욕망의 제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제단에 있는 건물의 기둥, 그 기둥의 머리, 기둥머리니까 어디겠어요? 제일 기둥의 꼭대기 부분이 되겠죠. 제일 기둥의 꼭대기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 기둥머리를 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쳐서 그 다음에 문지방이 움직이게 한다. 문지방이 어디예요? 문지방이 어디예요? 그 문이 이렇게 있죠. 길다랗게 있으면 여기에요, 여기에요. 밑에죠. 그렇죠. 밑에가 문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둥 머리를 쳐서 제일 꼭대기, 그 건물의 제일 꼭대기를 쳐가지고 제일 아래에 있는 문지방까지 흔들리게 만들겠다. 즉 제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다 내가 싹 다 헐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제단 건물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것들이 이제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덮치게 되겠죠. 그 건물의 잔해가 이 사람들을 덮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겠죠. 이 욕망의 제단에 와서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 자들을 다 그 건물에 깔려 죽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여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그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지 못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하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시겠다. 즉 이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친 사람이 있다면, 자 2절을 보세요. 그 도망친 사람들, 그들이 파고, 뭘 파느냐? 땅을 파고 스월로 들어갈지라도, 스월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생각에 땅 밑에 있는 음부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지옥 같은 그런 곳이죠. 그 땅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땅 깊숙하게 파고 도망치기 위해서 땅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 수월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가지고 내가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밑으로 안 가고 위로 가는 사람, 그때 뭐 비행기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하늘 위로 도망가는 자가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리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시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산 꼭대기에 숨는다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이것도 역시 산 꼭대기니까 이제 높은 곳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3절에 보면 어디로 간대요?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저 깊은 바다 속으로 숨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저 바다 밑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성경이 다른 데 보면 이제 뭐 바다 괴물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또는 리워야단,
리워야단이라는 이제 그런 생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상상 속의 생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게 공룡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뭐 공룡 화석들이 있잖아요. 공룡이 산 시대가 있을 텐데 그 공룡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이렇게 바다에, 우리가 그 바닷속을 헤엄치는 공룡도 살았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어떤 상상에 굉장히 바닷속에 사는 굉장히 그 괴물, 또는 뭐 용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그런 것들을 시켜서 하나님이 바다 끝까지라도 가서 내가 다 붙들어 낼 것이다, 심판받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하여 도망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심판, 이제 지금 5가지의 심판의 그 환상을 보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은 정말 완전 종결판이에요. 아무도 도망할 수 없게,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자들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끝까지 쫓아가서 추격해서 붙잡아다가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5절과 6절의 내용들을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지금 이 환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보고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내용이 중간에 이제 5절 6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들이나 구스 족속이나 같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구스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겠죠. 아프리카에 사니까. 그들과 이들이 같지 않냐?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그 구스 사람과 너희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야. 이 얘기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심지어는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들도 이방인으로 치부하는, 거기에 막 세금 갖다 바치고 거기에 그렇게 괴롭힘 당해도 꼼짝도 못하면서도 어이 이방인, 우리는 달라 이러면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저들 다 쳐 없애고 우리가 다시금 이 위에 서게 하실 거야, 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구스 사람과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잖아 라는 이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나 이 구스인이나 똑같다, 내가 볼 땐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계속해서, 자,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불러냈고 블레셋 사람은 갑돈에서 불러냈고 아람 사람은 기르에서 내가 불러내었다. 니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걔들도 다 내가 불러낸 거야. 그들도 다 내가 이끌어온 거야. 나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이 교만함,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도 그래도 우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가 아니라 우리와만 함께 하시지, 우리하고만 함께 하시지, 이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세상 존재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겠다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이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되었어. 너희나 구스 사람이나 똑같아. 블레셋도 똑같이, 나에게는 똑같이 한 나라요, 한 백성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사실 이 야곱의 집,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인데, 그러면 이게 진짜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백성, 혈통만 따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것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랄지라도 구스 사람과 아무런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벌받을 수 있다,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제 심판하실 때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온전히 믿는 자들은 따로 빼놓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겠다. 체질, 이게 뭐예요? 채로 걸러낸다는 얘기죠. 걸러낸다. 이 채로 걸르는 거하고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키즈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걸러지도록 채로 걸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슨 얘기냐? 채를 걸르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건 남고 아닌 것들은 채 위에 이제 걸러지게 되죠. 그렇죠? 고운 밀가루를 내가 쓴다 하면 밀가루 탁 채질하면 딱 밀은 떨어지고 덩어리 이런 것들은 위에 남죠. 그런 것들은 버리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돌멩이도 옛날에 쌀에 돌멩이 많이 있었죠. 요즘엔 돌멩이 별로 없죠. 옛날에 막 밥 먹다가 막 이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걸러내는 겁니다. 채를 쳐가지고 쌀은 떨어지고 커다란 돌덩이들은 위에 남고, 그럼 돌멩이는 이제 어떻게 돼요? 버려버리죠. 하나님께서 체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은 딱 따로 빼고 나머지들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요한계시록이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책입니다. 소망의 책. 이 굉장히 두렵고 막 무서워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러는 내용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소망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소망이 될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도 동일합니다. 아모스서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채를 가지고 걸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 딱 빼놓고 나머지 것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어 우리에게 뭘 하시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심판하시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얘기대로 화가 미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칼에 죽으리라, 즉 심판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제 심판 계획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모든 심판 후에 하나님은 회복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회복은 뭐예요? 그때 채를 쳐가지고 걸러낸 하나님을 잘 따르는 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심판 때에 다윗의 장막이고 뭐고 다 무너지고 이제 망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서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모든 선지서들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자, 무슨 얘기예요?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때요? 곡식 한번 추수하면 가을에 추수하죠. 그러고 나면 언제 다시 거두어들일 언제 씨를 뿌립니까? 봄에 하잖아요. 그렇죠? 모내기 다시 봄에 하죠. 겨울 동안 쉬어야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곡식을 거두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다시 또 씨를 뿌려요. 우리 그 동남아 가면 산모자 간다고 그러잖아요. 1년에 3번. 예. 한번 싹 거두어내고 그럼 또 자라나면 또 거두고. 1년에 3번을 한다고 그러죠. 얼마나 그럼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한 번 농사 지을 동안 3번을 거기서 짓는 거죠. 3배는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곡식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지금 막 거두어 드렸는데 거기에 씨를 또 뿌려가지고 키워도 될 정도로 땅이 기름지다. 그래서 더 많은 소출을 거두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산에서는 단 포도주가 흘러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포도나무를 산에 심었나 봐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평지의 밭에 심지만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이 도시들이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이용해서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산마다 어떻게 되는데요? 포도가 얼마나 잘 재배가 되었든지 그것을 표현하기를 산에서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언덕에 넘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도가 주렁주렁 어마어마하게 맺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수확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풍요로움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심판 가운데서 사로잡히고 포로되는 일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이거는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건 뭐냐면
심판의 상징으로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죠. 심판은 뭐예요? 가라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뽑아서 내버리고 불살라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라. 버려지지 않고 심겨지는 축복,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그들 가운데 다시금 이러한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마지막 우리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심판받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벌받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느냐? 만약 그것만 원하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시죠. 굉장히 남에게 고통 주는 걸 즐기는 굉장히 가학적인 그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학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경고할 때, 야, 너 그러다 한 대 맞는다.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회초리 딱 들고서 딱딱딱딱 치면서 너 또 잘못하면 한 대 맞아. 예, 한 대만 때릴지 몇 대만 때릴지 모르지만 맞는다라고 경고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얘 때리고 싶어가지고 내가 해봐, 한 대 맞을 거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얘기를 듣고 이 경고를 듣고 제발 맞을 짓 하지 마라 라는 게 이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이고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경고의 메시지들을 주신 이유는 야, 빨리 잘못해, 내가 너희들 한번 벌 주게, 그걸 즐겨서 하나님이 벌 주겠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경고하는 거니까 듣고 제발 마음을 돌이켜라,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뒤에도 우리 요나서 말씀, 여러분들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요나는 더 특별해요. 아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가고 니느웨라고 하는 그 아수르 수도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전할 때에 이 요나는 어때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 못해요. 빨리 이 이방인들, 이 죄 많은 인간들 다 벌 주시지 뭐하러 경고까지 하고 그러세요? 그냥 바로 벌 주시지. 이게 요나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죠. 그 니느웨라고 할지라도, 죄가 가득한 이 니느웨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죽는 것을, 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공의 아래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려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경고들이 지금 뭐 그 써졌던 시기를 따지면 기원전 이제 6세기 7세기 이 무렵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남아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시대에 6세기 7세기 기원전 6, 7세기에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듣고 깨달아야 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경고, 그까지 가서 어느 순간에는 이 경고가 현실이 되겠죠. 그때에 하나님 심판하실 텐데,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 채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채를 가지고 쳐서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생각해 보세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또 밀과 쭉정이를 구별을 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됨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따르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죠?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또 어떻게 되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음을 오늘 우리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 오시기 그 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하여 내시고 그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날을 우리 바라며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